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완악함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들을 일으켜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실 것을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불편하세요? 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이란 무엇일까요? 네. 사전에서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네. 성질이 억세고 거칠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함은 무엇에 대하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대한 완악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완악함을 가진 이 세대와 우리 그리고 완악함에 대처해야 하는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제 고신측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저도 네.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조그만 교회였는데요. 한 30명 정도 다니는 교회인데 매주일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다 같이 먹고 가까이에 있는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2명, 3명씩 짝을 이루어서 3시간, 4시간 정도 매주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학생인 저희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가 아주 고민거리였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대상을 물색하고 복음 제시를 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와 똑같이 전도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기뻐서 안녕하세요. 어디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그쪽도 어디 교회세요? 뭐 열심히 하세요. 뭐 복음 열심히 전하세요.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매주 이제 그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곳에는 일부러 그 근처에서는 안 하고 다른 곳에 하고 서로 배려를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구원파였던 겁니다. 네. 슬금슬금 저희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구원 받은 거 맞아요? 몇 시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이러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저희 학생부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 학생부 청년 선생님과 그리고 그쪽 구원파 대장 선생님과 그때부터 매주 공원 한켠에 앉아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구원파가 맞느냐 아니면 예수교 장로회가 맞느냐 그러면서 거의 한 달 이상을 매주 같은 시간에 전도는 안 하고 계속 논쟁을 벌였던 데 싶습니다. 구원파 쪽은 구원을 받은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거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접 다시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다 다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였고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선생님이랑 그 구원파 대장이랑 싸웠을 때 혹시 우리 이단이랑 논쟁을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졌습니까? 이기셨습니까? 네. 아주 엄청난 성경 지식이 필요하겠죠. 우리 선생님이 엄청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요, 다행인지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이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논쟁에서 굴복한 구원파 대장 선생님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시간과 날짜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논리를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구원파를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으니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계속 가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파는 그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요. 이 승리에 우리가 기뻐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과 논쟁하던 중에 우리는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논쟁을 통해서 구원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과 다른 결론을 보고서 우리는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동일한 종류의 실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래가 사이가 좋지 않은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두 기득권층이 아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일시적으로 손을 잡은 듯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16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성경에는 청하니라고 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득권층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홀홀단신 혼자였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무시했을 것이고 강압적으로 거만한 자세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겁니다.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평가하겠다. 진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너를 따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여봐라. 이런 내용의 뉘앙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매우 무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표적을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상황을 보여주셔서 엄청난 딱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이들이 다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표적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2절, 3절, 4절을 읽으면서는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짤막한 대답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도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실상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미 주어진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으로 충분하다. 그럼 우리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어찌 보면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보여주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음성,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대거 늘릴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거부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운 것처럼 저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는 선택했으니까. 아니요. 이 기회를 거부하셨을까요? 라는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대거 늘릴 수 있는 기회라는 우리의 이 논리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일까요? 완악함입니다. 인간의 성질이 거칠고 고집스러움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단과 논쟁을 벌여서 보기 좋게 교리를 박살내고 이겼다 해도 이들이 십자가 밑으로 들어올까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학생 때는. 그래, 졌다.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말이 돌아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부는 장애인 부서인데요.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고쳐지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샘물교회 장애인 친구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 싹 다 나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마음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논리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돌아올까요? 죄인된 인간의 완악함을 계산에 넣지 않았고 우리 또한 완악함으로 인간 본성의 거칠고 고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완악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는데 하나님 왜 사람들 안 옵니까? 라고 우리는 또 반문할지 모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좋은 것으로 입고 먹고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내 친척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족들이 오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전할 거야. 부자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3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시니라. 아멘. 완악함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완악한 자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완악함은 죄인된 인간의 특성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던 바로 왕이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질 줄 뻔히 알면서도 나온 족속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왔고 여호와께서 그 완악함에 내어버려 두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마음으로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났다. 완악함이 불법의 원인이 되었고 하나님에게서도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다. 예레미야서에서는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악함이 우상숭배의 원인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도 믿지 않고 의심하며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완악하니? 그러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사람들은 완악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어디 하나님이 계시는지 보자. 엘리야가 과연 저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믿지 않고 도망다니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12제자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완악함은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에게로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님이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그에게로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파처럼 말입니다. 거칠고 고집스러움으로 멸망의 길,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로 꾸준히 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완악함은 악하고 음란함으로 규명됩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은 죄를 짓는 발걸음이 무지하게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남편 대신 예수님 한 분을 섬기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명예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음란한 여인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완악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완악함에는 두 가지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먼저는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모시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향해 멸망을 당할 패역한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완악해졌고 완악해서 더 예수님을 모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배척하는 것이 이들의 행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직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 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기도를 하셨지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이도 아닌 우리의 가족들이 완악함으로 점철되어진 것은 우리에게는 아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이들을 향해서 해야 할 것은 이러한 기도입니다. 세상의 완악함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의 완악함이 버려지고 마음과 성정이 부드러워지고 거칠고 고집스러움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기워지고 복음이 들어갈 접촉점들이 더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완악함의 주제는 불신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완악함은 신자들의 완악함입니다. 나의 완악함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관련 없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고 나는 전혀 죄인이제 아닌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져가는 우리를 향한 2차적인 경고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말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실망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 완악함은 불신을 조장했고 사명과 본분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비전을 가로막았고 뜨거운 믿음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믿음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져와서 그 잣대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우리는, 나는 완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완악함 가운데서 자유하십니까? 자유하는 것이 맞지만, 자유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 맞지만, 전혀 나와 없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병장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병장을 달았습니다. 최고참이 됐습니다. 40명 정도 되는 소대를 분대장들이 이렇게 일찍 당번을 서면서 대표하게 되는데요. 반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항상 반장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반장을 해야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제가 근무를 하는데 이등병이 울상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보초를 서고 왔는데 사물함에서 5만 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 월급이 이등병은 9,000원이었습니다. 병장의 월급은 15,000원이었습니다. 3달치 월급이 넘는 5만 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대장 몰래 제가 전체 집합을 시켰습니다. 제가 신학생인 거를 다 알고 가끔 화는 내지만 불합리하게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병사들 사이에서는 좋은 분이다, 착한 분이다, 저런 선임병 없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모르게 몰래 전체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인은 밤에 24시간 근무를 하는 거였거든요. 밤에 몰래 내 책상이나 아니면 이등병 사물함에다 다시 원래대로 돈을 돌려놔라. 그리고 그날 일부러 제 책상에다가 돈 돌려놓는데 불편하지 말라고 그날은 춥고 졸린데 사무실 밖에서 근무를 섰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습니다. 돈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몰래 또 집합을 시켰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우린 연대 책임이다라고 말하고서 다 한 대씩 때렸습니다. 고참부터 말단까지 공평하게 한 대씩 때리고 그리고는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장 친한 후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렇게까지 아량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안 갖다 놓을 수가 있지? 아주 못된 놈이거나 그렇겠지? 잡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병장님이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에 100% 공감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문병장님은 깨끗한가? 아니, 저를 같이 연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 완전하게 알려져 있었고 신학생인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좋은 선임이고 정직하게 한다는 거 다 아는데 지금 그 말은, 그 후임의 말은 나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믿지 못하겠다, 인간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문병장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 그래도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착각을 한 거죠. 이 사건에서 기독교인인 나는, 신학생인 나는 모든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거야.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렇게 믿었던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보다는 더 우월해.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내가 제일 깨끗한 사람이니까 내가 다 평가해 줄게. 그래서 당연히 열애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줄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치, 저 사람한테 믿으면 저 사람은 재판관이니까. 실상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친한 후임이니까 그렇겠죠. 안 친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독교인이 뭐가 달라서? 다 똑같지. 나은 게 뭐가 있어? 그들의 시선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으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졌고 정의를 실현하지도 못했고 그럴 능력도 없었지만요. 그 상황을 수습하지도 못했고 소대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었던 것은 덮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완악함으로 점철된 교만 때문에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제대로 살아있을 때 얻었던 명성, 성도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목사 좋은 사람이야, 집사, 장로, 권사 믿음 좋고 마음이 넓고 성실하고 타의 본이 되는 사람이야, 이런 평판과 명성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게 내 평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야,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서 내 믿음도 좋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더 힘을 내셔야 하고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신자로서의 평판과 명성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무료로 편승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평판과 명성도 그렇게 무료로 얻어갈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얻었지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얻게 되었지만, 그래서 십자가 보혈에 편승돼서 천국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신자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 쉽고 대충 해도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완악함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불신자들이 완악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도에 대하여 완악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 신자들의 완악함입니다. 신자들에게 있는 완악함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죄에 대한 무뎌짐입니다.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큰 죄를 지은 죄인이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받을 거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또 죄를 짓는 것이 처절하게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죄에 무너지는 내 신앙을 보면서 애통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악함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우리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시편 119편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신자도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처절함에 대한 경각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악한 신자라도 구원하실까요? 다윗은 오늘 시편 119편에서 신자라도 나를 아주 버려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칼빈주의자들은 예수교 장로회는 완악한 신자라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언제든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양쪽 다 분명한 것은 완악한 신자들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제자로서의 현 시대의 삶을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이나 마찬가지로 제자로서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해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마땅한 삶을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완악함, 긍휼과 아픔에 대한 완악함입니다. 세상의 고통에 대한 무뎌짐입니다. 현 시대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지난주에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지난주죠. 뉴스를 들었는데 1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 하루가 지났는데 300명이라고 했다가 저녁에는 500명이라는 겁니다. 맞네? 하루가 지났는데 1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난주에는 4000명이라고 하더니 주일쯤에는 5000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 인원은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설마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사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1000명이 넘기 전에는 마음이 그리 쓰이지 않았습니다. 맞네? 1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제서야 불편해졌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완악함입니다. 세상에 대한 신자의 완악함입니다. 세상과 이웃이 당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무뎌짐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서, 나한테 닥친 일이 아니라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악한 완악함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참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돌아오는 주에 네팔 지진을 위한 헌금을 한다고 지난주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데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긍휼의 마음이 들지도 않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지진이 난 나라가 네팔인지 인도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헌금을 합니까? 완악함입니다. 신자가 쉽게 물들 수 있는 완악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왜 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만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인데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알으셔야죠. 세상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으셔야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뉴스를 안 보는데요. 네, 저도 뉴스 잘 안 봅니다. 저는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데요. 네, 저도 많이 신경 끄고 삽니다. 하지만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뉴스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인간관계를 우선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완악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수없이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상의 표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표적이 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자들의 완악함, 그리고 이 세상의 완악함에 맞서서 주신 최고의 표적은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들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 십자가를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입술로는 되뇌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모양뿐인 신자들, 완악한 신자들, 그게 바로 내가 아닌가? 우리의 교회가 아닌가? 매 순간 돌이키셔야 합니다. 참 신자로서의 삶을, 참 제자의 삶을 보류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지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